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경외하며 그에게서 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생각하면서 그 죄들을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 또 거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본지 시험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제 욥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라고 그를 인정해 줄 정도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모든 걸 일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에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욥에게는 완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제 누가 와갖고는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칼로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음식을 또 자녀들이 집에서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갖고 모퉁이를 이제 치니까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 위에서 이제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기도 하고요. 욥에게 포함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일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참 욥의 그 고백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저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 할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욥은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의 입을 정말 잘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러한 봉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고 나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어떻느냐, 그가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올지라. 이제 뼈와 살을 치면 그가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물이 사라질 때는 덜하겠지만은 자기 자신까지 치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의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으로 이제는 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면서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욥은 온전하게 그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정말 용기를 주고 그 마음을 함께하면 좋은데,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욥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이 어쩔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참 안담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욥은 그래도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다면 이것도 감당하지 아니해야 되냐. 참 욥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욕을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이제는 살아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들은 일절이 찾아와서 소리 질러서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7일 동안은 그들이 묵묵히 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함께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가 당한 일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십시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가 이렇게 당한 일은 너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지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말을 하는 욥의 친구 바로 엘리바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이었다면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가 죄를 졌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함께 물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관계. 욥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거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상할 수밖에 없겠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그냥 내어두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와 함께 했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들고 눌려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